불교의 도덕의 기반은 5개입니다. 첫 번째 개는 불살생입니다. 두 번째는 불투도입니다. 훔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락 없이 누군가의 소유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고 훔쳤다면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불투도에서 문제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숲에 가서 기념으로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이는 훔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가져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공원에 갔는데 장미를 꺾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훔치는 것입니다. 절에 돌아다니다가 5달러 지폐를 봅니다. 그것을 보시함에 넣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누구 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줍습니까? 절이 바닥에 돈을 떨어진 걸 보면은 주워서 보시함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사무실로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훔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돈을 주었다면 이미 개를 범하는 것입니다. 5달러 지폐를 주머니에 넣는다면 큰 공경에 처합니다. 그것을 보시함에 넣어서도 안 됩니다. 사무실에 분실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땅에 떨어진 돈을 보면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훔치는 것입니다. 불투도는 중요한 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도둑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재산 있는 사람들이 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꽤 무거운 잘못입니다. 훔치지 말라는 규칙은 탐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인간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는 가장 복이 많습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전륜성왕에게는 7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보입니다. 그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마보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로켓처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상보입니다. 주보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제보는 돈을 갖다 줍니다. 주병신보입니다. 그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는 무적입니다. 이외에 여보, 거사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복이 많습니다. 그는 100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영리한 1000명의 왕자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매우 강하고 영리해서 전쟁에서 뛰어납니다. 전쟁이 전혀 없습니다. 온 나라는 평화롭습니다. 많은 보석을 원하면 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는 도덕을 가르쳐서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북쪽에 다른 대륙이 있다. 그곳은 매우 부유하고 사람들이 많다. 거기에 가서 그곳을 지배하자. 그 대륙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알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다른 두 대륙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물, 사람들,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33천을 가보자. 거기에는 샤크라가 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33천에 갔습니다. 샤크라가 알고 그에게 같이 왕자의 안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천 년을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샤크라 재산의 반만 가지고 있다. 샤크라를 없애서 전체 왕자를 차지하자.
이것은 무슨 생각인가요? 죽이고 훔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일자 그의 칠보가 사라졌습니다. 즉시 그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륜성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 나는 전륜성왕이었다. 나는 인간계의 모든 복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천상계에도 올라갔지만 욕심이 있었다. 욕심은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먼저 불투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인의 지혜를 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훔치는 마음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욕심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전륜성왕이 되는 복과 정토에 왕생하는 복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정토에 왕생하는 복이 더 큽니다. 전륜성왕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전륜성왕은 매우 부자지만 여전히 탐욕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방극락 정도에 가면 더 이상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진정한 부는 더 이상 탐욕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전륜성왕과 같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와 같은 수행자들은 미래의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아들, 아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륜성왕이 됩니다.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었을 때 모든 그의 사람들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제도했습니다. 불투도를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은 항상 여러분에게 화를 냅니다. 도둑은 매우 초조해합니다. 잡힐까 두려워합니다. 법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셋째, 도둑은 충동적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보면 훔칩니다. 자제하지 않습니다. 넷째, 도둑은 악한 사람과 어울리고 정직한 사람을 피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아이를 낳습니다. 다섯째, 계율을 범합니다. 여섯째, 왕이 여러분을 찾아서 벌을 주려고 합니다. 일곱째, 부를 축적하지 못합니다. 여덟, 가난한 인연을 만듭니다. 미래에 부를 쌓지 못하고 가난합니다. 아홉,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열,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세 번째는 불사함계입니다. 이것을 범하면 속임을 당한 배우자가 안갚음을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와 항상 다툽니다. 악업이 쌓입니다.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재산을 씁니다. 사업이 악화됩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친척, 이웃,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남자들이 그녀를 공유합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부인이 속입니다. 네 번째는 불망어입니다. 이것을 범하면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신들이 당신을 피합니다. 신은 거짓말쟁이를 믿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면 문제에 처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비판받고 평판이 나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자식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슬픕니다. 입은 예라고 하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됨을 아는데 여전히 예라고 하면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머리에 총을 대고 그를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율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억압당하는 상황에서는 예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강요하면
이것은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어떤 압박받는 상황에서는 계율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계율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승 역사에서 조사들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보의 공양 올리기 위해서 자신을 분신했지만 결코 시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분신은 삼보의 공양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자가 삼보의 공양 올리기 위해서 분신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자아가 더 이상 없다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탐진치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나라 이후 시기에 불교가 탄압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모든 경전을 불태우고 모든 사찰을 없애버렸습니다. 당시 위대한 조사들과 보살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스스로 숨어버렸습니다.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중국 불교가 겪어야 되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것을 겪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스님들은 정치를 하거나 항의를 해서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세속적인 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